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께로 나아갑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또한 주님 앞에 섰습니다. 주님 받아주시옵시고 우리의 나아오는 걸음걸음들을 기뻐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에 은혜를 허락하실 때에 우리 심령 가운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빛나게 하시고 그 빛이 우리를 통하여서 세상을 비추는 빛이 되게 하시며 세상 가운데 소금이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오시마 약속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유년 시절에 읽던 성경 말씀 중에 가장 좋아하고 흥미롭게 읽었던 말씀은 다윗의 이야기가 나오는 사무엘상입니다. 다윗의 이야기를 상상하다가 꿈속에서 전쟁터를 향해서 막 달려가기도 합니다. 또 적군에게 쫓겨서 한없이 도망 다니던 기억도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인 시편 56편은 다윗의 시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시의 배경이 사무엘상 21장의 말씀입니다.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개성가를 부르는 사람들의 소리를 듣고 사울 왕은 다윗을 지독하게도 미워하게 됩니다. 그의 사랑하는 아들 요나단이 단연코 왕이 되어야 하는데 시골에서 양이나 키우던 볼품없던 그 다윗이 자신과 자신의 왕권마저 위협이 된다고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마음을 돌이키려고 몇 번 생각도 해보고 또 자신의 딸을 주고 사위를 삼아도 다윗에 대한 마음이 풀리지 않는 사울왕은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몇 번의 살해 위험을 겪고 망명길에 올랐습니다. 예루살렘 동북쪽에 있는 놉이라는 땅으로 향했습니다. 아마도 그곳의 제사장 아히멜렉을 만나서 우림과 둠밈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했을 것입니다. 아히멜렉이 물었습니다. 왜 당신 혼자 이곳에 왔습니까? 뜻하지 않는 제사장의 질문에 왕의 비밀 업무를 수행하는 중이라고 거짓말을 해버립니다. 거짓말로 얼버무린 다윗은 음식과 무기를 구합니다. 어쩌면 그가 구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생각을 구한 것이 아니라 순간 거짓말로 인해서 바뀌어버린 것도 같습니다. 그곳에서 구한 무기는 다름 아니라 자신이 전쟁에서 승리하며 얻은 전리품이었던 골리앗의 칼이었습니다. 놉에서 안전할 줄 알았던 다윗은 사울왕의 목자장인 도액을 만나게 됩니다. 사울에게 속한 도액을 보는 순간 다윗은 극심한 공포에 쌓입니다. 잠시 동안 안전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언제 목숨이 달아나게 될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다시 도망갑니다.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며 도망간 곳은 가드라는 곳입니다. 가드는 블레셋의 중요한 5개의 성읍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아기스라는 왕이 다스리고 있는 곳이죠. 블레셋은 골리앗의 나라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과는 적대적인 관계에 있는 국가이기도 합니다. 다윗의 블레셋 망명은 사전에 계획이 되어 있지도 또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도 아닙니다. 단지 다윗 자신의 고향인 유다의 지역과 아주 가깝다. 또 적국인 블레셋에서 사울왕이 더 이상 추격할 수 없을 것이라는 생각으로 피신한 것입니다. 다윗이 생각했을 때 자신이 제일 안전한 곳은 사울이 도저히 쫓아올 수 없는 곳이 가장 안전한 곳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다윗의 행동은 많은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은 사람으로 자신이 다스려야 하는 땅을 떠나서 적국으로 도망간 것은 변명할 수 없는 일입니다. 더구나 이렇게 해서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뜻을 구한 건 절대로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당시 다윗의 신앙의 침체기가 왔음을 우리는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결정은 잘못된 결정인 것도 알 수가 있습니다. 앞뒤 가릴 것 없이 달려가 블레셋 가드
블레셋의 가드 왕인 아기스 왕 앞에 섰습니다. 그때 아기스 왕이 신하들에게 그가 누구인지를 물었습니다. 그런데 신하들이 다윗을 알아봅니다. 이스라엘 땅의 왕이며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의 죽인 자는 만만이라고 했던 바로 그 다윗이며 다윗이 가지고 있는 그 놀라운 일화를 소개했던 것입니다. 맞습니다. 다윗은 어떤 사람입니까? 다윗은 하나님의 사자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이스라엘의 왕입니다. 이스라엘의 오랜 적국인 블레셋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있는 왕이라는 것입니다. 그의 전설적인 전쟁 이야기, 이스라엘에서는 승리의 노래가 되었습니다. 또 적국에서는 두려움과 패망의 노래로 불려질 정도로 다윗은 유명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업적이 현재의 왕인 사울을 능가하는 경계의 대상이라는 것입니다. 가드는 사실 골리앗의 고향입니다. 3, 4년 전에 장수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패배를 안겨주었던 생생한 기억을 가드의 아기스 왕의 신하들은 기억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사실을 아기스 왕에게 보고합니다. 아기스 왕을 만나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던 다윗은 신하들의 말에 마음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극심한 두려움이 그를 감싸게 된 것입니다. 성문 앞까지 간 것은 자신의 발로 스스로 간 것이지만 이제 그 문을 다시 걸어 나올 수 있을지 없을지 알 수 없게 됐습니다. 어쩌면 죽게 될지도 모른다는 공포가 다윗의 마음을 무너뜨리기 시작했습니다. 다윗은 급한 마음에 미친 척합니다. 수염에 침을 흘리며 대문짝에 그적거렸다고 성경은 증언합니다. 사무엘상 21장 13절은 말합니다. 그들의 앞에서 그 행동을 변하여 미친 채 하고 대문짝에 그적거리며 침을 수염에 흘리매.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수염은 영광입니다. 수염은 존귀와 위엄을 상징하는 것인데 그곳에 침을 흘리고 있는 것입니다. 침을 흘리는 사실만으로도 충분히 미친 사람이라고 취급받을 수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는 그 성문에서 미친 척하면서 그적거리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에게는 이제 어떠한 위엄도 존귀함도 볼 수가 없습니다. 그저 정신이 온전치 않는 미친 사람에 불과합니다. 이 광경을 유심히 보던 가드왕 아기스는 신하들을 타박합니다. 이 사람은 더 이상 위대한 전사요 이스라엘 왕이 아니라 미쳐 그적거리는 미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사울 왕을 능가하는 사람도 아니고 아기스 왕이나 블레셋을 위협하는 그 어떤 존재도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저 수염에 침을 질질 흘리는 미친 사람에 불과한 것입니다. 이로써 다윗은 생명을 구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분명 수치스러운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기름 부은 이스라엘의 왕인 다윗의 존귀함은 이제 그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고 내린 잘못된 결정이 그를 수치스럽게 만들었습니다. 그의 존귀함을 미친 것으로, 미친 사람으로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자신의 백성이여 제사장 앞에서 거짓말하며 몸을 숨기려 했던 이유, 사울왕의 추격을 피해 적국으로 망명하려 했던 일도 다윗에게 있어서 일생의 큰 어려움이 아닐 수 없습니다. 나의 영웅, 우리 모두의 영웅인 다윗, 그 다윗이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분입니다. 칭찬받은 사람이에요. 그는 최고의 전사였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존귀한 사람입니다. 그런 다윗이었지만 실패자가 된 것입니다. 그런 다윗이었지만 마음이 무너져 버렸습니다. 극심한 공포가, 고통이 그를 더 이상 존귀하지도 위대하지도 않은 미친 사람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사울왕에게 쫓기는 실패만이 그에게 있었습니까? 아닙니다. 사단의 유혹에 쉽게 자신을 내주고 밧세바를 간음하며 살인도 서슴지 않았던 그였습니다. 교만한 마음으로 실시한 인구조사는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받기도 했습니다. 다윗과는 비교할 수조차 없는
지극히 평범한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쩌면 위로가 되는 말씀일 수도 있습니다. 다윗과 같은 위대한 왕도 넘어지고 다윗과 같은 위대한 전사도 유혹에 빠지기를 거듭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버리지 아니하시고 구원의 역사의 가장 중요한 인물로 세우셨던 것입니다. 매일매일 죄의 문제로, 삶의 문제로 헤매고 있는 우리에게도 버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위로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시편 56편에서 다윗은 블레셋 땅 가드에서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자신을 구원하실 하나님을 엘로힘이라고 부릅니다. 엘로힘은 천지를 창조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이름입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위엄을 강조할 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강조할 때 사용하는 이름이 엘로힘 하나님입니다. 다윗은 전능하신 하나님께 자신의 위협 중에 있음과 자신의 인생에 관여해 줄 것과 자신의 생명을 구해 줄 것을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을 위협하는 위협과 생명을 쫓아 추격해오는 사울왕과 온갖 박해와 계속해서 괴롭히는 가드 사람들의 괴롭힘을 하나님께 아뢰고 있습니다. 많은 대적들, 계속되는 어려움, 더 가중되는 공격이 다윗을 힘겹게 하고 있다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이들 블레셋 사람들이 계속되는 가혹한 공격과 압제, 그리고 그들의 고압적인 자세로 외로운 도피자인 다윗이 더 이상 견딜 수 없고 커다란 고통 중에 있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때에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하겠다라고 고백합니다. 3절에 보면 이렇습니다.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 주를 의지하리이다 라고 말합니다. 어떤 위기 가운데서도 하나님만 신뢰하겠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지라는 표현이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4절과 10절과 11절에 6번이나 등장하게 됩니다. 그것도 반복적이죠. 자신의 판단이나 자신의 생각보다는 하나님께 의뢰하고 순종하겠다는 적극적이면서도 간절한 자세로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반드시 자기에게 온 문제를 해결하겠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두려워하던 것이 무엇입니까? 그들은 피조물인 사람들입니다. 혈육이 있는 자들입니다. 그들은 창조주이신 하나님 앞에서 그저 힘없는 피조물에 불과합니다. 얼마나 초라하고 무력한 존재인지를 다윗은 분명히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자신을 두렵게 할 존재가 있을 수 없다라고 고백합니다. 사울왕의 추격도 적국인 블레셋 사람들이나 아기스 왕이라고 할지라도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다윗에게 이제 더 이상 위협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다윗을 해치기 위해서 서로 모여 모의를 합니다. 마치 원수처럼 지내던 헤롯과 빌로도가 연합했던 것처럼 불의한 자들의 연합이 온갖 거짓으로 무장한 사악한 자들의 공격과 커다란 위협을 끊임없이 준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나를 해치기 위해서 은밀하게 숨어서 공격하려고 합니다. 도무지 기억하려고 해도 기억해낼 수 없는 그 어떤 것으로 나를 괴롭히고 있습니다. 하지도 않는 일, 마치 본 것처럼 거짓으로 꾸며서 우리를 공격합니다. 나의 선한 마음을 더 이상 선하게 받아들이지 않고 오히려 악하다라고 말하면서 공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한 일들을 위해서 일하고 있는데 나를 악인이라고 말합니다. 아프고 괴로워 신음하는 나에게 교만한 사람이라고 공격합니다. 다윗은 사울왕을 피해서 도망간 가드에서 말로 할 수 없는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고통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하겠다라고 결단합니다. 10절의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여 그 말씀을 찬송하며 여호와를 의지하여 그 말씀을 찬송하리다라고 말합니다. 엘로힘의 하나님, 전능하신 힘으로 창조하시며 섭리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주실 위로와 보호를 찬양하는 것입니다. 또 여호와 하나님을 부르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당신의 백성을 선택하시고 언약을 세우시고 그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하나님을 뜻할 때, 그런 하나님을 부를 때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지금 다윗이 그 하나님을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 여호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찬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더 큰 위로의 말씀이 또 성경 안에 있습니다. 8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사오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 라고 말합니다. 당신의 백성을 선택하시고 언약을 세우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언약의 말씀을 신실하게 지키실 사실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고대 근동의 문화에 따르면 슬픔을 기억하기 위해서 눈물을 병에 담곤 했다곤 합니다. 이럴 경우에 눈물을 흘리는 사람이 자기가 직접 자기의 병에 눈물을 담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눈물을 통해서 나의 슬픔을, 나의 괴로움을, 나의 억울함을 기억하는 방법으로 사용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보고 있는 8절의 말씀은 조금 다릅니다. 슬픔의 눈물은 내가 흘리지만 그 눈물은 하나님의 병에 담긴다는 것입니다.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라고 말합니다. 눈물은 내가 흘리지만 그것을 담기는 곳은 하나님의 병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선택하고 내가 쥐고 있었던 병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하나님의 병에 담겠다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의 눈물을 닦으시고 당신의 병에 담으신다는 말씀입니다. 나는 내가 흘리는 눈물을 방울의 개수를 세지 않을 테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흘리는 눈물의 방울을 계수해달라는 말씀입니다. 나는 내가 왜 눈물을 흘리며 슬퍼하고 괴로워하고 있는지 기억하지 않을 테니까 하나님께서 나의 눈물을 기억해 주시라는 간구입니다. 나의 삶의 순간순간 찾아오는 온갖 어려움과 끊임없이 공격하는 모든 공격으로부터 아파하고 힘들어할지라도 이제는 잊을 테니 하나님께서는 잊지 말아달라는 간구입니다.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만이 나의 위로가 되신다는 고백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성도로 살아가는 삶이 참으로 고단한 것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입니다. 모든 시대를 막론하고 오름 가운데 거하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사역 앞에서 시기와 질투, 원망과 온갖 공격들이 우리를 지치게 하고 선한 일을 하면 할수록 우리의 손발을 묶고 있습니다. 더욱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미움의 대상이요 죽음마저도 각오해야 하는 현실이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시대의 현실입니다. 오늘도 주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남몰래 눈물을 흘리시는 성도님들, 삶의 현장에서 뜻하지 않는 어려움과 공격을 받으며 신음하고 있는 성도님들, 다윗의 고백처럼 엘로힘의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흘리는 모든 눈물의 개수를 세심받으시는 하나님, 내가 흘리는 눈물의 모든 이유를 기억하고 계시는 하나님, 내가 흘리는 모든 눈물을 친히 당신의 눈물병에 담아주시는 하나님, 나의 눈물을 친히 닦아주시는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그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더 이상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슬픔의 때에, 고통의 때에, 괴롭고 힘든 시기에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시기로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결코 물러서거나 주저앉지 않기로 결단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내 생명을 사망에서 건지셨고 나로 하나님의 생명의 빛에 다니게 하시려고 실족하지 않도록 굳게 붙드시는 여호와를 찬양합니다. 감사의 제사를 드립니다.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만물을 조성하시며 운행의 책임자요 운행의 주인 되시는 엘로힘의 하나님을 의지하기로 결단합니다. 구원의 약속과 그 약속의 이루기까지 신실하게 지키시며 우리를 구원의 반열로 인도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우리의 결단을 받아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주변에 일어나는 일들이 더 이상 우리의 몸과 마음을 붙들지 못하도록 아버지 하나님 보호하시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원수가 아무리 많고 우리의 원수의 공격이 아무리 치밀하고 아무리 무섭게 다가올지라도 더 이상 우리의 마음이 빼앗기거나 마음이 무너지지 않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마지막 날 마지막 때 주님의 나라의 기쁨으로 주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결단 위에 주의 놀라운 은혜를 더하셔서 빛으로 걸어가는 성도들의 걸음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그 눈물병에 담긴 성도들의 눈물을 보시며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동행하시며 인도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